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달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며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성결한 귀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시작하고자 하나 우리는 이 하루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쉽게 더러워지고 또한 쉽게 추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늘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께 무엇인가 드린다라고 하는 기도는 매우 작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의외로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은 미흡하기만 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의지할 수 없어 주의 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이나 있는지, 슬쩍 기대어 드리는 척하는 건 아닌지, 주님께 드리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내게는 별로 소용없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라는 혹시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늘 제한적이고 계산된 사랑이라 일컬을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포장하여 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찢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로 덧붙여 그가 낫기를 이유를 대겠습니까? 아픔에서 어떤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낫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로 좋아지게 하옵소서. 이 병이 나은 후에 참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그 공부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며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함을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늘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해외와 객지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애틋이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가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코자 합니다. 주여 잘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시는 대로 명령하신 바로 여기며 이 말씀을 준행케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한 믿음이 사람들이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선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로 된 접시입니다. 예쁘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아름답고 예쁜 사랑의 그릇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사랑으로 변하는 그러한 매직과 같은, 기적과 같은 미라클의 접시, 그릇,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곤 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영적으로 다루거나 교리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 사건을 보다 상세하게 열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굉장히 담백하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록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묵상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참 불의한 죽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참 나쁘죠. 어떠한 옥에 가둘 만한 죄명도 안 되거니와 그의 목을 이렇게 잘라서 처형할 만한 일도 아니거늘, 좀 속되게 말하면 그의 왕의 생일날에 술에 취해서 한 아이의 춤에 반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람의 목을 잘랐다. 그것도 죄수의 목을 자른 것이 아니고 멀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의 목을 치는 것. 여러분, 정치계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권력 안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게 정적이 되는 자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했다면 다른 평민들은 더 말할 거 없죠. 다른 서민들은 입에 뻥긋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이며 얼마나 더러운 사회이며 얼마나 추악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갈 곳을 잃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기대야 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니까 그들도 걸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간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을 겁니다. 힘을 내라고 했을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위로를 받았고 그들은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좋게 빗대어 보면 한 10,000여 명 된다고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들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모이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유,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배달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 음식이 있어도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 그때에는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에 말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사람들이 왜 갈 생각을 안 했을까? 먹으러 간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신기해요. 왜 안 갔을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뭐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취해 있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 끼야 두 끼야 우리는 굶어도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치심과 가르치심에 우리는 더 가치를 느낀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쨌든 제자들은 안쓰러워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갈 거 없다. 예, 오늘 말씀 나오죠? 좀 갔다 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생선 2마리와 떡 5개, 빵 5조각뿐입니다. 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주 작은 미약한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나누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적당히 먹은 정도가 아니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나오죠.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많이 남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이었다. 길게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적은 양의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축사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셨다. 감사기도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 적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뭐 만나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제가 이 떡을 떼는 순간에 누군가 후원자가 나타나서 막 주든지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좀 뭔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뭐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기도의 내용도 좀 이렇게 기록을 하시지, 그죠? 저는 그 기도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축사, 감사의 기도. 그냥 축복의 기도입니다. 음식에 축복을 합니다. 이 음식이 가난한 이들,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여튼 어쨌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이쯤 되면 우리는 뭐 뒤집어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미리미리 좀 이렇게 걱정 안 하게 해주시지. 꼴랑 이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라뇨.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좀 이 문제를 뭐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다 함께 먹자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감사는 과연 온도로 따지면 몇 도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갈 거 없다. 제자들이 먹을 거 없는 거 압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먹을 것을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제일 먼저 이슈로 떠오르는 게 경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많이 곤두박질 쳐 있죠. 그러니까 경제 얘기를 합니다. 저마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좀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달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물론 이제 빚도 지고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재물을 두고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눔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것 타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나누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좀 가진 자들이 내놓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자들이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절대. 내뻐. 물론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경제가 어려운 거 모르십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겠습니까? 가서 그러면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나 아니면 좀 높은 분에게 가서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러니 먹을 것을 좀 후원해 주세요 라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줘라. 없는데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 어렵다 갈아엎자 바꾸자 이럴 때 교회도 먹고 살기 힘들다 정부를 갈아엎자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렵다 먹을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치인들에게 주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없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교회가 이만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나누시는 일에 쓰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그래야죠. 세상은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늘 있어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하는가? 육의 양식, 정신의 양식, 나아가 영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균형 있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자 하는가? 오늘 말씀 묵상에서 두 번째 묵상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걸 두고 교회와 성도들조차 마치 어떤 정치인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로 인하여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곤두박질 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 가운데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대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집이 될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거 우리 옛날 조상들이 말한 것처럼 콩 안쪽에도 나눔의 감사가 있는지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꽤 괜찮을 때는 뜨거운 감사가 있지만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영 이것으로는 형편이 안 맞을 때는 우리의 감사 기도는 원망의 기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의 그들의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만 할 줄 알지 주님처럼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말씀,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주님이 행하신 일에 10분의 1만이라도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원망스러운 세상을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는 없는지 고민해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